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탄생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월 1일 첫째 주일날 첫 번째 목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12월 1일 첫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을 위하여. 예,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둘째 주일날은 두 번째 목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도를 위하여. 계속 한 분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지난 주일 12월 15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구원을 위하여. 전혀 기억을 못 하시네요.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무 시루에 물을 쫙쫙 부으면 물이 밑으로 다 뻗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콩나물 시루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콩나물 시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제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요? 콩나물 시루와 같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럭무럭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혀 실망한 기색이 안 보이죠? 전혀 말씀을 요만큼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왠지 모르게 그냥 기쁘고요, 흥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신이 납니다. 상점들은 상점대로 신나고, 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아서 신나고, 그리고 이 시에서는 경제가 돌아가니 신나고, 하여튼 예수님 오신 날은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면서 모두 신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기쁘고 신나는 성탄절하고는 뭔가 분위기가 조금 틀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좀 뭔가 어떻게 으스스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뭔가 한판 싸움이라도 벌어질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은 마귀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우리가 이 날을, 성탄절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전쟁이 선포된 날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귀는요, 헤롯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가 헤롯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향하여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막 복음을 전하면요, 막 가래침을 앞에다 맺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지를 받으면 그냥 그 앞에서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야 그냥 저 사람 성질 더럽네 아주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겁니까? 악한 영이, 이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니까 마귀가 헤롯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격동하면서 그렇게 막 핏대를 세우면서 반대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저주를 받아라, 예수 믿고 지옥에 가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좋지만, 막 거부해, 핏대를 세우면서 거부해도 좋지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뭐 지옥 가라고 그러나요? 천당 가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싫어하는 이유는,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뭐 예수를 믿고 저주를 막 집안이 아주 몽창 망해버려라, 뭐 그래야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당신 왜 도대체 나를 이런 예수를 전하냐 그럴 텐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장난으로 그냥 말만 잘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웅변을 잘했으니까 내가 웅변 말만 잘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가대도요, 좀 큰 교회는 성악가 소프라노를 돈 주고 좀 사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좀 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큰 교회들 가면 뭐 5만 명, 10만 명 가는 교회들 가면 비싼 사람들 사옵니다. 그래서 성가대 할 때 보면 뭐 솔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물론 실력도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력만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은 좀 떨어져도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말장난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견고한 진이 도대체 뭡니까? 이 견고한 진이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그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우리의 말장난으로 뭐가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또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하는 일을 보며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말썽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 안에서 막 일이 벌어지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갈려지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갈라지게 하고 당파지게 하는 일 없습니다. 마귀의 하는 두 번째 일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주님을 섬기니 뭐 그렇게 큰 핍박은 없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죠. 어떻게 하든지 옆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협조하지,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이 다 옆에 바로 뒤에는 목사님 사택이고 이쪽에는 식당이고 저쪽에는 앞에 다 식당, 옆에는 또 은행이고, 새벽에 기도할 때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가정집들 바로 중앙에 있어갖고요 조금만 커지면요 옆에서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해도요 뭘 해도요 누가 뭐라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쪽도 그렇고요, 완전 무슬림, 99.9%가 다 무슬림 아니겠어요? 잘못 그 예수 전했다가요 죽습니다. 거기서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가운데 서부 사라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 목사라고 말도 못해요. 거기서요 나는 목사님이라고 대놓고 복음도 못 전하고요 조금씩 생활에서 만나면서 그냥.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발견만 되면 그 자리에서 뭐 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총살하고요, 뭐 기관단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래요. 뭐냐.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위협을 받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귀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간질하고 당파를 짓게 하고 서로 싸워서 교회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시끄럽기를 원하고 어지럽기를 원하고 교회가 산산조각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요 마귀의 사명이요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박살내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 쫓아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서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저주를 받으려고. 목사 쫓아내는데 지가 총대를 매겠다고,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친구 목사님은 강례사에 설교하는데 장로가 뛰어 올라갔고요. 이 넥타이를 메고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강례사에서 설교하는데 사태질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막 욕하고요. 그런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만 보시니 그런 교회가 있으리라 상상을 못 하시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짝 갈라져 갖고요. 큰 예배 드릴 때 싸우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서로 붙어갖고 주먹질하고요. 바퀴로 걷어차고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우리 교회만, 이런 교회만 보니까 다 교회가 이런 줄 알지만 이런 교회 드뭅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드물다니까요. 다 영적으로 보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겠어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의 사명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박살나고 서로 싸우고 당파짓고요,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요.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욕 한번 먹으면 되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세우려고요, 내가 저 사람 한번 이겨보려고요, 그러다가 서로 싸움 나고요, 당파짓게 되고요. 이게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귀의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니 온 인류 위에 그가 군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요,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요, 당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합니다. 죽음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벌벌 떱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요, 인류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대통령이 뭐 힘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 다음에 힘센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없이 하시며 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destroy. 뜻은 멸하다, 아니면 박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박살내셨느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박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이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사망의 세력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지금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면 하고 그냥 죽은 대로 그냥 있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죽였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사망의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디뎌 놓으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탄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마귀가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읽어드린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어떻게 놓아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첫째,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두 번째,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늘 무서워 떠는 자들 떨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해라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3명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의 몸을 떠났던 영이 다시 그에게 들어오면서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 죽어서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오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걸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 위에 굴림해서 우리를 왕처럼,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마귀를 향하여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3명을 살리시고 본인도 직접 죽으셨다가 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음이란 마치 장소를 옮기는 것 같아요. 이사가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이란 뭐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그래서 이 세상 손 다 털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얼마 살지 모르지만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시고 아무리 운동하시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신다니까요. 의술이 좋으니까 우리가 90살에 산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연세에서 90 정도 되려면 얼마 남으셨어요? 어떤 분은 20년 남았고 어떤 분은 15년 남았고 어떤 분은 10년 남았고 10년 후딱 갑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이 세상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계산이 되시죠? 이제 그것도 90 오래 사신 겁니다. 80에 돌아가신다면 계산해 보세요. 내가 내년에 죽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떠날 세상입니다. 우리가 50보 100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일찍 가는 거고요. 물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쉽죠. 조금 슬프죠. 그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이별하니까 슬픈 것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뭐가 있어요?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물론 다 망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가 사망,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다 지옥에 가야 무섭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한란 박사,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내 장례식 때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내 장례식 때에는 검정 옷을 입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 때는 최초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연주회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마침내 기쁘고 즐거운 연주장으로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내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장례식 때는 검정색 입고 오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을요 슬픔장으로 만들지 말고 연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앞에 올 때 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다 떠나야 할 인생인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안 갈라고 그냥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루 더 살라고 어떻게 하든지 미래도 살라고 그냥 발버둥을 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80에 부르시는지 85세에 부르시는지 90에 부르시는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 명속께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복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니 이제 제가 갑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 다 불러놓고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갑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냥 어떡하든지 막 그냥 더 살라고 막 그냥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여를 2번 외쳤다고 그래요. 주여! 주여! 그리고 또 목숨을 거두셨다고 그래요. 손자 중에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요. 예수를 안 믿던 손자인데요. 교회를 안 나가던 손자인데요. 그 모습에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돌아가면서도 전도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도 우리가 죽을 때 전도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정말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80년, 85년, 90년 잘 살다 갑니다. 하나님 이제 부르시니 내가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